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살리신 능력을 힘입어 저희들의 영혼과 몸이 소생케 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면 시편 66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6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그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축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씩 있어요. 구약의 사건, 신약의 사건. 성경의 2대 사건이지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The Exodus Event, 출애굽 사건이지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려면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위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투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히브리 노예들을 그 엄청난 제국 바로의 권세에서 구출해 내셔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신 사건, 그 사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투입되었죠. 그러나 신약의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그 사건에 비춰보면 그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표라고 하죠. 장차 나타날 The Christ Event를 위한 foreshadowing, 그림자, 미리 비춰주는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The Christ Event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사건인데, 크라이스트 이벤트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이벤트를 구성하는 두 기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신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가장 난공불락과 같이 무너뜨리기 어려운 사망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사건, 이 부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능력을 거기에 투입하신 겁니다. 사건을 일으키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그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6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다. 이 바다가 어느 바다예요? 홍해 바다죠.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닷물을 마치 땅 위를 걷듯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부어 놓으신 것이겠습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바람이 계속 더 불자 그 젖은 바다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거기에 200만이 넘는 히브리 노예들이 통과해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사건, 이 세상 가장 하나님 빼고 하나님 말고 가장 강한 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죄의 힘과 사망의 힘 아니었습니까? 그럼 죄의 힘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 힘인지 그 죄 앞에서 모든 인류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힘의 가공할 세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힘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망에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소생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 살려놓은 새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죽은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내셨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것을 가리켜 resuscitation, 회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resurrection, 부활 아닙니까? 그 세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자기 수를 누리다가 다시 죽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사망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죽어갔는데 그 사망의 세력을 격파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신세계를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든지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보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람에게 위임하실 때가 있죠. 바울이 그 능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파괴하는 데 썼다면 바울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걸 깨닫고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10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 그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무엇하려고 하신 것이라 했습니까?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바울에게 막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권세를 휘두르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파는데 그 권세를 썼다면 하나님께서 즉각 바울에게 주신 권세를 다시 withdraw, 다시 취소하시고 거두어 들이시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성격을 그가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권세를 주셨을까? 능력을 주셨을까? 그것은 사람을 파거나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위임받은 권세를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9절에도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는 주님을 가리키죠.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이세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속에 온갖 상념, 번뇌, 고민, 갈등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일, 직장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능력이 필요한 자들인데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능력을 얻는 길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죠, 여러분.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자기 한 몸 가누기도 어렵고 자기 한 사람 살려내지도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무엇이 영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 그럼 우리가 살아나니까. 이사야 55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 살리는 능력. 인류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주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서 구출해 내시고 살려 주셔서 이제는 영생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누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또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 대신에 능력을 집어넣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출애굽 사건하고 그리스도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해방 사건입니다. 해방 사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거고 죄와 사망의 종된 상태에서 예속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여러분이 삶이 부흥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고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저희들을 해방시키신 구원의 하나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보내시는 말씀을 받아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예속과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